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 또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면을 벗으면 우리의 본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 고백의 말씀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 고백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로만 하고 실제로 그들이 돌아간 곳은 더 높은 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그 산, 더 높은 곳에, 더 엄침한 곳에, 더 엄란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과 음란한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이 모두 다 위장된 것이고 그들의 본심이 아니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것이요 육적인 것이고 또 물질적인 것이고 여전히 그들의 그 고집은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찬양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겉으로만 돌아가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생각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곡성이고 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럼 모르면 무식하다고 고집이 얼마나 세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 절대로 낫게 안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만 있으면 우리를 싸매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바라서 희망사항을 전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고쳐주시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은 정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또 심지어 신앙생활도 할 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도 이것이 정답이고 그 외에는 틀린 거다. 따라서 저 사람들이 문제지 나는 잘못이 아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상대방 진영을 공격합니다. 저게 잘못됐고 내 길만이 맞는 것이다 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거짓을 해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가늠해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귀한 옷을 입기를 원했고 상당히 흠쩍은 사람, 거룩한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추구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아픈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병원에 갈 수가 있고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고칠 수 있는 의사 분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병원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어디에 죄가 있고 어디에 아픈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길을 고수하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면 금방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열매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그것을 성전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저게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네 눈에 있는 덜포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하고 11조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거룩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을 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그 어떤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그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병든 자야 의사가 필요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픈데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갔지만은 자신의 재산만 탕진했고 그래서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집 나간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최대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했지만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고 이제는 먹을 것이 돼지들이 먹는 열매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무슨 지금 제약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나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만약에 그 돼지 먹는 열매가 계속 좋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있는 내 삶이 더 좋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향을 바꾸는 거에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150마리 그 물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베드로가 어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물고기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가갔을 때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정말로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렸던 장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요시야 그 왕의 종교개혁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원화되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길갈부터 시작해서 뭐 길르앗, 세겜, 뭐 미스바 여러 곳에서 그런 예배 처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산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델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우상을 향한 그 우상 숭배들로 가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육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면서 세상을 남편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경이 되는 것이죠. 자신들만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패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더 제약된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렇게 보면 결국은 마음의 문제,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정과 비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따라서 우상도 만들지 마라고 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예배 처소에서 길갈에서 세겜에서 미스바에서 베델에서 모두 다 우상을 만들고 그들의 마음으로 온갖 음란과 살인과 도둑과 그런 폭력이 나오면서 온 이스라엘의 그런 제약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풍족하게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원인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그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느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과 족속들과 왕족들과 그런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하고 왜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좋다라는 걸 확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아는 건데 거기에 대한 주장과 고집이 있는 걸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예배 처소에서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없고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온갖 머리를 이렇게 전략을 구상을 한 겁니다. 세 가지 이제 부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가? 돌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으로 사는 게 잘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사는데 다윗처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데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나는 환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율법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실제로 율법이 맞죠. 우리 삶에 있어서 법, 율법, 전통 이게 맞죠. 그런데 이거를 이용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율법을 이용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잘 지키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법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싹을 깎는다고 해서 그 제자들을 정죄했고요. 안식일에 속 마른 자 고치는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다. 그거는 것 갖고 막 시비를 걸었고요. 안식일에 더위 구워서 일하지 못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그걸로 예수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왜 있는 겁니까?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자신들은 자기들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상대방들을 정죄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예 유혹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본능은 당연한 거니까 이런 거는 해도 돼.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주장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더 위선적인 삶, 이게 더블로, 두 배로 위선적인 삶.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트리플하게 참 어려운 사람들은 이 부분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도움이 되는 것은 지키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지키지 않고 필요 유무에 따라 자신들이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에서도 보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만난 자를 고쳐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왜 떠났느냐 물어보니까 이 피나는 거에 만지면 정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을 어기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한다. 그 자신들의 생각이죠. 도와주는 게 더 우선적인데, 그런데 누가 도와주냐면은 바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우리 다 지켰고 우리는 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십시오. 저는 정말로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대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은 모두 다 끼리끼리입니다. 자기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도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동일한 사람만이 자신의 이웃이고 따라서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는 게 그거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역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 1절부터 3절에 돌아가자 했잖아요.
돌아가자 했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인애 우리가 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화가 심하고 변동이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침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야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죄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그 삶에서 돌아갈 때 근데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믿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항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날마다 정말로 들고 들리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